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성전 앞에서 옷을 찢으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지금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자, 한 사람의 회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이것이 큰 파장을 낳아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2절에 보면 엘란 자손 중에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에스라에게 말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럼 지금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으려 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대세가 기울어서 거기는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이거를 바꿔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이럴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근데 마침 그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이 사실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이것이 이 개혁의 기폭제가 되겠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이제 그가 기도하고 그가 통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를 들면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개혁을 해서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꿨거든요. 결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남지 못할 상황. 그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몇몇 지도자들, 에스라가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 개혁을 하기를 마음에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죄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준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바닥에 난 거예요. 에스라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법대로 행한다는 거죠. 법대로. 요즘에도 정치권에 법대로 한다,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는데 한쪽에서 막으니까 이건 법이다. 근데 법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법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스가냐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일을 주관하여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이는 당신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3일 내에 모여라. 그래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3일 내에 만약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을 정몰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다 모였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예요? 9째 달 20일이에요. 그때가 시절로 보면 한겨울이에요. 우리 지금 절기로 말하면 12월 달이죠. 그때는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춥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광장에 성전 앞 광장에 다 가득 모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떨면서 회개를 했던 거지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조사를 해서 이 조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그 뭡니까?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자녀들도 내보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순수한 유대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자, 이런 개혁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개혁이 진행될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해 가야 돼요. 계기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뀔 때도 계기가 되고요. 성전을 새로 건축할 때도 이런 계기가 돼요. 이런 계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꿔가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데 이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해요. 지금 바로 유대 공동체는 그 시점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개혁이 시작하려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유대 공동체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였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있는 공동체,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게요, 빈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다르게 범죄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큰 물통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새면 이 물통에 물을 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쪽에서 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자, 문제의식이 있을 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에스라로 인하여서 촉발되었던 것,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있어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이 더러운 것이 보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요. 똑똑한 사람 앞에 서면 내 무지함이 드러나고요. 운동 잘하는 선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운동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면요, 그냥 뛰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 오면요, 걷기면 안 돼요. 차이가 너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성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앞에 딱 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이는 거예요. 회개는 드러내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거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거기서부터 이 씻어냄, 돌이킴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그 죄는 그냥 속에 썩어요. 지금 유다 공동체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단이 쭉 나오죠. 명단이 밝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드러낼 때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돕는 자들이 함께해야 돼요. 여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교회를 개혁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며 도울 테니까 목사님 앞서세요. 함께 합시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기 이 스가냐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할 일이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바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개, 즉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거죠. 쉽게 바뀝니까? 여기 개혁 방해하는 자들 있잖아요. 거부하는 자들 있잖아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스가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어떻게 개혁시켜 나갈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가 붙잡고 싶은 아주 강력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나 자신 어떻게 바꿔갈 건가? 또 우리 공동체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건가? 저는 그 교회를 짓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지금 계속 그게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사역해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 설 것인가?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문제의식을 갖고 회개하며 돕는 자들과 함께 이 빛된 교회도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개혁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